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추진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네 번째 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제목은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베드로가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즉 예수님 믿는 분들은 누구나 목회자 도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주 출석하는 지금의 교회,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었고요.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날 군중 앞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하면서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동시에 박해도 심하게 받게 됩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들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황제들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고 또 수십 년 후에 또 다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독교 지도자들은 섬기는 지도자에서 섬김받는 지도자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데요. 잠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 지도자들, 즉 목사님들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당시 대감독이 있던 지역 교회로는 대감독이라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단 총회장 정도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을 포함해서 모두 7개의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AD 400년경에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리되고요.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고 서로마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점차 교회 권력이 이 두 교회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동방정교회로 불려지게 되고 갈라져 나가게 되고요. 서로마는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쪽에서 훈족과 반달족 같은 야만족이 소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로마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지위가 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즉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는데 로마 교회가 그 지위의 상당 부분을 갖게 된 겁니다. 즉 유럽 전역을 통치하던 소로마 제국 황제라는 권력은 없어지고 작은 조각당으로 나누어진 영토를 영주들이 각각 권력을 나누어 갖고 통치하는 봉건 제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는 소로마 황제가 갖고 있던 영향력의 일정 부분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AD 610년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모하메드가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알라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자 추종자들이 무슬림이 모하메드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추종자들이 아라비아와 시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차례로 정복하고 AD 638년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또 AD 711년 이슬람은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요. AD 780년경에 중부 유럽의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프랑크 왕국의 칼 왕,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성경 구절에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음 전도 원정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점령지에서 일부 게르만족이 세례받기를 거부하자 그날 하루 동안 세례받기를 거부한 4,500명의 목을 벤 다음 성으로 들어가서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이 로마 교황은 이 사람 칼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합니다. AD 638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순례가 불편해졌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가 구원의 한 가지 방법, 즉 죄사함을 받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인식했었습니다. AD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의 설교, 즉 이교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합시다. 이 설교로 인해서 십자군 운동이 시작됩니다. AD 1099년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십자군에 지원하는데요. 십자군에 지원한 사람들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십자군에 참가하면 천국에 가는 증명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유럽에서 출발한 십자군은 첫 번째 출정에서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 안에 있던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온 십자군의 나라, 즉 예루살렘 왕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슬람과 십자군과의 전쟁을 킹덤 오브 헤븐, 이런 영화로, 유명한 영화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독교 십자군과 이슬람 간의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계속되다가 4차 십자군 원정에서 같은 크리스천들 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AD 1204년 유럽에서 출발한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중간 보급기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며칠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같은 크리스천 시민들을 노략질하고 사흘 동안이나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을 살해하고 강간하게 됩니다. 자,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유린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의견 차이로 갈등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영원히 분리됩니다. AD 1300년경에 로마 교황이 서방 제국은 교회가 통치해야 한다, 이런 교황 교서를 반포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국왕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교황을 납치 실각시키고 차기 교황을 프랑스 변경의 작은 도시 아비뇽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직무를 보게 했고, 그동안 이후 72년간 여러 명의 교황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주교들은 성직을 매매했고 수도사들은 면죄부를 팔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에서 다른 한 명의 교황을 더 선출하게 되자 아비뇽의 교황과 로마의 교황이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우기다가 그러다가 또 한 명의 교황을 선출하게 되고 동시기에 3명의 교황이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AD 1337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100년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이때 유명한 잔다르크가 등장합니다. AD 1453년 이슬람인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하고 동방의 학자들이 이슬람을 피해서 서방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동방의 학자들과 함께 서방으로 건너온 고대 문서들은 서방에서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과 예술과 저작에 대한 부흥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을 문예부흥, 즉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AD 1453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고요. 자, 이때까지 성경은 오직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 4개 언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몇 명 안 됐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 교회의 관습이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르네상스 운동과 활자의 발명,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사회는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고요. 즉 주교들의 부패가 극에 달했고 면죄부 판매, 또 종교재판소의 권력 남용 등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소나기 속에서 강력한 번개를 맞아 쓰러진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번개를 맞으면서 신부, 즉 목회자가 되기로 서약하고 맙니다. 자, 신부가 된 청년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말씀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AD 1517년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그 대학 예배당 정문에 못을 박아서 게시하는데요. 95개 중에서 한 조항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36조인데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재책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 즉 면죄부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로는 엄청난 반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개 중요한 교리도 소개하면요. 5 솔라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경 기록과 다른 교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설교자가 받으면 안 되고요. 영광을 교황에게 올리거나 영광을 목사에게 올리거나 영광을 마리아에게 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성경에서 확인하고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만인 제사장이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에는 어떠한 계급 차이도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강조하는 평등의 개념입니다. 크리스천 누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인간 중보자, 즉 목사나 신부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장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여러 곳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톨릭은 죄를 지은 일반 성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회개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죄를 신부를 찾아서 고백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좋은 방향으로 개혁한 것은 아닙니다. 개혁하지 못한 것이나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중 마녀사냥을 정당화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주로 여성인데요, 여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마녀로 몰려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한다는 마틴 루터도 마녀 사냥만은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유럽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겠다는 나라, 그리고 마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지지하겠다는 나라 간의 격렬한 충돌을 겪게 되는데요. 무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간의 분쟁으로 희생되게 됩니다. 100년간의 분쟁이 지속되다가 유럽 대륙에서 가톨릭을 지지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해서 30년 전쟁이 발발하고 유럽 내에서만 1000만 명의 시민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1000만 명. 엄청나죠? 영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택한 일단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고요. 종교개혁 시에 제기된 주제별로 몇 가지만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목회자, 즉 성직자의 자격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좋은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나 신부의 자격이 충분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다고 주장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리요. 자,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해본 아내도 없는 분이 성직자로서 성도님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가톨릭 신부나 불교의 중들은 한마디로 인생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인생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민중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는 정말로 평생 동정녀였나요? 자,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만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실제로 친동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가톨릭의 주장처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할까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오늘은 지금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초대 교회로부터 종교개혁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리나 또 성경과는 다른 교리가 하나씩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교리가 채택되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공부하던 마틴 루터가 이에 회의를 느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교황청에도 보고했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2017년 약 8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우리 기독교회는 이제는 개혁해야 되는 교리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정말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비록 점차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점차 사탄 마귀의 시험이 심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나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한 하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